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알아야 사명자로 살 수 있다. 자기를 알아야 사명자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내가 영화배우 또 탤런트를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강도가 조금 센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사생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생팬은 정말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많은 왜곡된 정말 스토커의 수준으로 일컫는 바니 사생팬입니다. 예, 우리는 자기는 모르면서 사생팬 사람들은 그 연예인의 스케줄, 집,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의복을 좋아하는지 다 압니다. 또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도 그 자신보다도 사생 팬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인은 자세히 알고 타인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그가 뭘 좋아하고 어떤 상태에 어떤 뭘 하는지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이 그림은 델포이 신전의 유적입니다. 델포이 신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글귀가 하나 써 있습니다. 그노세이 세아톤이라는 단어가 써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인용을 해서 이 말이 소크라테스 말인 줄 알고 있는데 원래는 델포이 신전에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고민이 있을 때 아폴로 신전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폴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기노세이 세아우톤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내 신념, 그 기반에 두고 있던 인간관계, 그것이 모두 한순간에 비틀려 버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의 왕자였던 오이디푸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인이 자기 어머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긴 인생의 방황의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 그 삶의 방향이 송두리째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또 지성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신흥 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잡아들이는 것이 자기의 지성과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충성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담에서 도상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는 한 질문을 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그는 그에 갖고 있던 삶의 철학, 지식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고 나중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고 사명자의 길로 가는 그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그 아픔의 길, 그 박해의 길을 그는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임재범이라는 가수의 노래 중에 살아야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참 고단한 일이지. 지치고 지쳐서 그럴 수 없으니 어디쯤인지 무엇을 찾든지 헤매고 헤매다 어딜 가려는지. 지치고 지쳐 걸을 만큼 갔는데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내가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꿈은 버리고 두 발은 딱 붙이고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면 되는데 내 진정한 내 모습은 도대체 뭔? 가끔씩 그리운 내 진짜 인생. 여러분은 진짜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거짓 인생에서 방황하며 헤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 때 진짜 인생,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자기 자신은 모르니까 맨날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맨날 알지도 못하면서 누가 이렇더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능 프로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텔레비 프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행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유머 감각이 있다고 하지만 말장난 속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와 바울일 때의 아이덴티티가 확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군지 알 때 나의 사울을 버리고 내가 바울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는 자기 자신이 사울 또 바울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이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사도라고 부른다. 여러분,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가 사도라는 뜻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 더 나가서 뭐야? 심부름꾼이 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저는 성기태가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저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목사라는 아이덴티티. 저도 이 목사라는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인정하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제도권에서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공부도 남만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까지 이 작은 공간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의심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앞에 설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자신이 아이덴티티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성도가 아이덴티티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가 됐기 때문에 나의 이 성도라는 직분은 포기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집사로 임명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집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 집사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집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목사님이 그냥 집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집사 됐다 그러면 이 집사의 직분을 언제든지 포기하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집사라는 직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 집사가 되었다 그랬을 때 나는 이 집사의 직분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화려한 직분이 아니더라도 나는 이 집사의 직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을 때 이 사도다른 직분을 가지고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자기의 목숨을 간제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사도라는 이 직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이 직함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직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집사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사 또 목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장로, 권사님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사명자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장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그냥 편안히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그러고 싶은 것이 성도들의 삶이요. 모든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은 내 기분, 내 감정, 내 모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보 한 장 돌리다가 죽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사도 때문에 사도만 아니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편히 살 수 있어요. 그가 목회를 또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는 어느 한 도시를 복음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교회 하나 딱 세워놓고 주야장장 왕노릇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로 오라 그러면 마케도니아에 가야 되고 여기 오라 그러면 여기 가야 되고 저기서 오라 그러면 저기서 가야 되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고 따돌림 받고 심지어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는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습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는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알 때에 내 외부의 세력과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적지만 큰 교회는 또 서로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제가 교육전수사 때 저를 사랑하는 저희 부장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장 집사님이 여름 수련회 때 정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 예산도 있었지만 그 예산의 몇 배를 집사님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어여삐 여겼던 부장 집사님은 제가 집사님과 상의할 때 전도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전도사님 뜻대로 하시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차도 대절해 주고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편하게 수련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풍족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이제 재직회에서 소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재직해서 엉뚱한 말이에요. 그때 고등부 장로님 계셨는데 고등부 장로님은 좀 적당히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는 그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 중등부는 진짜 많이 붕대고 막 교사들끼리 단합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러시냐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도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누가 잘 되면은 밑에서 너무 많이 흔들어요. 물론 흠이 있지만은 좀 칭찬하는 문화가 너무 적은. 요새 한 유명한 음식점 대표가 늘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요새 많이 흔들리는데, 물론 뭐 나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좀 칭찬과 영광과 총기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흔드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마귀가 세상 사람을 흔들리고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려요. 너 목사 아니야. 막 흔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담임 목사로서의 직함 끝날지라도 죽을 때까지 목사로 죽어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교단의 법에 의해서 몇 년 정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죽을 때 나는 성기태가 아니라 목사였습니다 라는 것이 나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설교 듣기 위해서 이것을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움직일 수 없을 때 정말 참단 음료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녹화하고 나만 보는 거예요. 나만 듣고 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들이 이것도 들어와서 어떤 거는 800명, 어떤 거는 700명 막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의식하고 했다 그러면 못했죠. 나는 어느 날 내가 침상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 엉터리 인스턴트 안 먹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순교의 현장에까지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죽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죽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목회의 열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의 중간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의 길은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래도 그 힘들고 외로운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산다. 나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는 하나님의 뜻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드리고, 오늘 나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헌신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도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성도입니다. 집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집사입니다.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끝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종환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면서 피는 꽃.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세상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이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예, 비바람에 의해서 성도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꼿꼿하게 줄기를 세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1000번 여러분은 바람이 불고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집사, 장로, 권사의 직함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